자, 그럼 이제 오늘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 절 한 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꽤 긴 구절 함께 또박또박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부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과 4월은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늘 주보에 칼럼 형식으로 실어 놓았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자,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어떤 행동까지 해봤느냐,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도 해봤어. 한 번 하고 많은 결혼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을 해서 가정도 꾸려봤어. 내가 사랑해서 어떤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정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과 관련해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덩달아서 그 선생님의 과목을 좋아했던 경험. 보통은 이제 전자가 있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해야겠죠. 그 선생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전까지는 그 과목이 별 느낌이 없고 심지어 싫기도 했었는데 선생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그 과목 수업만 기다린 적이 어린 마음에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과목 성적이 좋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 과목이 좋았던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좋았던 것이지 그 과목 자체를 좋아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과목까지 사랑하고 좋아해 봤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또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이런 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이현세라는 만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쭙고 물어볼 때 김지삼 지사님이 과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셔서 나랑 같은 시대를 살아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이현세라는 만화 작가가 썼던 유명한 만화는 웨인 구단이라는 야구 만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청색으로 옷을 칠해놓은 그 머리가 약간 까치머리처럼 까치집처럼 생겼다고 해서 까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만화 주인공이고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은 엄지라고 부릅니다. 엄지. 그래서 이 만화는 인기가 많아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장호 감독이라는 분이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OST로 사용된 노래 중에서 가수 정수라님의 난 너에게라는 곡의 가사에는 노란 글씨로 적어놓은 구절이 나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노래예요. 민망해서 여기까지만
이 까치라는 인물이 엄지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는 엄지라는 여인이 이 까치라는 남자 주인공을 좋아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사랑을 표현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전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렇게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감정이든 그것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면 그 시작점과 출발점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잘 안 와닿는 모양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해보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한, 우리가 느끼는 한, 또 우리가 들었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죠. 사실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상대방 되는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창조해 놓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양발을 딛고 있는 땅도, 가끔씩 우러러보는 하늘, 그리고 강과 바다도, 숨쉬고 있는 공기도, 모든 환경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유독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있죠. 죄와 사망에 갇혀서 구원이 필요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다시 살게, 다른 말로 부활하게, 또 다른 말로 거듭나게,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큼 하실 얘기가 많은 분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지난주에 설교한 핵심 문장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하나님에게는 덜 소중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소중하니까 아낌없이 예수를 내어주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셨다라는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주제가 뭐여야 할 것 같습니까? 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일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금은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일단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고 하시니까, 다시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그분이 사랑하는 인간 영혼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 보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해서 어디까지 하셨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의 내용, 곧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향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구절이 어떤 것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이어지겠죠. 일단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본래 같은 존재. 하나님의 본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여겨질 것이라고 그분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함께 사랑해서 어디까지 독생자 예수가 해보았느냐? 원래 하나님과 동일 본체, 좀 어려운 말인데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마지막 한자 채자랑 같은 글자가 동일 본체의 채자이거든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종의 형체까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형체에서의 채자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까지 되봤다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인간들 때문에 나는 사람처럼까지 되봤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당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적어놓으면 초점이 겸손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겸손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오늘만큼은 사랑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이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겸손해서 행하신 순종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 3월과 4월달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행한 순종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 본문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스스로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누구나 아는 이름, 무시하고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한 번쯤 다 들어볼 법한 최소한 크리스마스 때라도 아기 예수의 이름은 다 들어볼 수 있도록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까지도 모든 이들이 그 무릎을 그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순종의 결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나오죠.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그렇게 시인하게 함으로써 노란색 글씨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보내신, 그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순종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높임을 받는구나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죽은 영혼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결국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희생을 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칭찬을 듣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을 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그 누군가 때문에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도 사랑받는구나 라는 것도 충분히 값진 사랑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랑한 어떤 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행한 결과가 되려 그분을 높이 올려드리게 만들었던 그 보상만큼 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모든 인간들, 원래는 그렇게 사랑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 도망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행한 순종이 돌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만큼 큰 보상과 열매와 결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순종은 뭐 때문이었다? 사랑 때문이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순종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었다. 겸손에서 비롯된 순종과 희생으로 말하기보다는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까지만큼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보여주신 순종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디까지 해봤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과 관련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하고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 그리고 5살 난 딸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겠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심하게 다쳐요.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가족들의 혈액형이 다 달라요. 딸 한 명과 아들만 같아요. 다급한 아빠가 5살 난 딸에게, 얘야, 네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뭔가를 깊이 생각해요. 5살짜리 꼬맹이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머리를 끄덕입니다. 피를 줬다는 얘기죠.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수술이 대성공이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때까지 그 딸 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그 딸에게 말하죠.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자, 아빠의 말을 들었던 그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고민하듯이 이제 물어봅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그럼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이제 놀란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니?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다는 거냐? 5살짜리 꼬맹이에게는 나로부터 피가 나가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그 병실이 숙연해진 거죠. 그리고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네 생각에는 네가 죽을 줄 알면서, 네 생각에는 네 피가 나가면 네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줬다라는 거니,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죽는다는 것을 알고, 물론 이게 5살짜리 꼬맹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죠. 피를 얼마든지 줘도 그렇게 죽지는 않는 걸 우리는 다 알지만 7살짜리 오빠를 사랑해서 이 아이는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고 피를 주기로 했던 거예요. 사랑해서 야 피까지 뽑아줬구나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사랑해서 이 5살짜리 동생은 오빠를 사랑해서 죽음까지 불사한 것이었다. 자,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걸 물었죠. 사랑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이제 바꾸어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들 각자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과 생각을 진지하게 내려보시고 그래서 그 대답에 합당한 앞으로의 삶과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